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5글자예요. 제가 4글자로 하다가 이번 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5글자로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유대교 내에서는 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논쟁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드라서라고 하는 그 유대교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을 보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숫자가 정말 적을 것이다, 마치 큰 바다에 몇 방울 물방울과 같이 적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때나 어느 종교나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는가, 이런 질문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 그 한 TV 프로그램 유행하는 그 이단에 대한 프로그램도 보면 구원에 대한 왜곡된 교리를 믿은 사람들, 가르친 사람들의 이야기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특별히 이 질문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 오래전에 이 유대 땅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이곳에 다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옛날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래서 다시 열심히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의 옛날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주도했던 자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도대체 어느 정도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논쟁이 서로 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원 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 구원의 문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대답 보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좀 적다는 의미로 보여지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구원받은 숫자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은 말씀에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이 협착하다는 말,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틀리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근원을 보면 고난,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 좁은 문이라기보다는 좀 험한 길, 가기 좀 도달하기 어려운 문,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반대로 넓은 문은 뭘까요? 쉬운 길, 편안한 길,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는 자가 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그걸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마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이건 참 신비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사실은 성령님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구원의 문이 좁고 거기로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게 좁은 문이고 어떤 게 지금 넓은 문인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두 문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보면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문이에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원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좀 넓은 길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래,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두가 다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에요.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좁은 문은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이에요.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냥 남들이 안 가는 나만의 어떤 마이웨이, 나만의 어떤 길로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길을 뜻해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맞는지는 머리로는 알겠지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겠지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가기 싫은 길, 거기가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이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고생스럽습니다. 편안한 길 냅두고 왜 사서 고생이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는 그런 길이에요. 간혹 후회도 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놔가지고 내가 혹해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간혹 그런 후회도 들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이 진짜 인생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남들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자꾸 옆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 나이쯤 된 나랑 같이 옛날에 고생했던, 아니면 나보다 잘 못했던,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쯤 돼 보니까 더 잘하고 있고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럴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봐라.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고생스러워도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임을 믿고 이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구원의 문의 두 번째 특징은 언젠가 이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뜻해요.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처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렸더니 집주인의 대답이 누구세요? 라는 대답인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 주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가르침 수업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 본문만 딱 보면은 하나님 좀 너무 매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너 누구니 나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계속 말한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와라. 언젠가 이 문 닫힌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빨리 들어와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아유, 설마 아닐 거야. 혹시나 다치더라도 난 열어주겠지.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평소에 주인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하는데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그건 뭐예요? 나를 아,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많이 혼나는데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엔 들어올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진짜 문이 닫히니까 뭐라고 하냐, 그제서야 정말 닫힐 줄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평소에 우리에게도 잘 드러났는데 특별히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2시 넘어서 예배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에이, 설마 늦게 간다고 문을 닫겠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다음 주부터 11시에 문 닫습니다. 문 닫을 겁니다.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 닫겠어? 닫는 신용은 하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닫겠어요? 힘들게 예배 나왔는데 여러분 문이 닫혀 있고 안 열어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찾지 않을까요? 주보를 보면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 신청 2주 3주 전부터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꼭 다음 날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했어요.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안 됩니다. 전화 확 끊겠습니까 제가?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학생들 수련회 가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항상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10시에 출발하는, 10시에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늦게 온 애들이 다 당황해서 막 대중교통 타고 막, 이분이 일산에 있는 좀 한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첫 청년부 수련회, 그 청년들 늘 늦게 오는 애들인데 목사님이 나 10시에 간다 진짜야 하고 정말로 10시에 출발한 거예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나죠. 막 서로 막 대중교통 타고 전화하고 막 어떻게 먼저 가실 수 있어요? 다음 해부터는 정말 전원 50분 전 도착.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돌아보면 왜 그럴까요? 교회는 좀 세상이랑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세상은 비행기는 정시 막 그냥 출발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되냐?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 마음이 좀 지나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 늘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그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에이, 나는 아니겠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진짜 하시거든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면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그걸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교회의 모임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은 아닌지 잘 돌아보시고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문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문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바깥에는 심판이 벌어지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안에 못 들어간 이 유대인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방 제국의 통치를 받은 지 이미 700년의 역사가 있어요.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을 거쳐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지금 7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고 니들은 버림받았다 해서.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지금 우리가 비록 저 너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만 오시면 그러면 우리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니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이들이 위로하면서 700년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네 착각이야. 너가 먼저 초대를 받은 건 맞아. 하지만 네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맞아. 착각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30절 말씀인데 이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구원의 숫자가 많고 적든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 경력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예수를 올바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신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 이단에서 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졌고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점수가 랭킹이 올라가서 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거짓된 이론에 세상의 원리에 합쳐진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여러분 은혜로 열린 이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두 구절을 통해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네,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논쟁도 있고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뭘 더 이루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구원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그냥 각자가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요즘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구원은요, 늘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라는 이 한 사람 있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한 개인 누군 구원받고 누군 지옥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플랜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 들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즉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본 세팅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굳이 우리와 함께 그거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하냐면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더욱더 순종하여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서 바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쿠오라는 단어와 앞에 휘포가 붙은 건데 아쿠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 이런 뜻이고 앞에 휘포는 뭐냐면 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휘파쿠오 하면은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건 뭐냐면 막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러분, 많은 회중들 앞에 막 여기에 500명,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떨리겠죠. 막 불안함.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말씀에 따른다면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세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턱을 낮추는
이런 전도 방식과 이런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배워가지고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정말 감격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란 선물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우리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는데 이걸 공짜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소중한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드러나도록 온전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세 번역 보면 괄호가 있는데 보시면 괄호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괄호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12절과 13절 연결할 때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접속사 의미를 살려서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하고 손을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공동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는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인간이 망가뜨렸는데 그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다시 완전히 회복해 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홀로 구원의 방법을, 문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그 방법으로 초대하여서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인간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그걸 이루게 하는 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어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 힘들어 보여도 가십시오. 왜냐하면 넓은 길에는 사람들은 가득해요. 좁은 길에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좁은 길에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세요.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날에 함께 만나 웃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